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IMC 찬양팀의 그 귀한 찬양과 또 주일 저녁까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내려와 주실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는 교구 지도자분들 또 선교회 임원분들과 함께 여수와 부산으로 지도자 단합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었던 사진들만을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네, 저 버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저 사진을 제가 찍고 있었을 때 아주 큰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사진 찍으시는 걸 보시더니 어머, 이두희 목사님 사진 너무 잘 찍으신다. 참고로 저곳에는 이두희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부임을 한 지 3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를 이두희 목사님으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두희 목사님처럼 멋있는 목회자로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에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제가 2층 로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목사님 사이판 잘 다녀오셨지요? 라고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태어나서 사이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를 김준영 목사님인 줄 알고 착각하셔서 멀쩡히 사역 잘 하고 있던 저에게 사이판을 잘 갔다 왔냐는 안부 인사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문준영 목사입니다. 문준용 목사 아닙니다. 문준영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앞서서 본문이 위치한 곳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의 끝단의 이 이야기는 성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8장의 시작과 중간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7개와 2마리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아주 놀라운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벳세다에 살고 있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치유하신 기적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혁신적인 의료 기술이나 특별한 행위 없이 그저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시니 맹인이 눈을 떠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오감으로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통뿐이 아니라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제로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니? 제자들이 그리고 대답합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딱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3년을 가지셨는데 저도 3년 동안 임마누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더러는 이두희 목사님으로 더러는 김준영 목사님으로 불렸을 때의 그 감정과 그 느낌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치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고 결국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 성육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누군가는 요한으로, 누군가는 엘리야로, 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위에 언급된 인물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오마주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자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눈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냐 하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있었던 훌륭한 성품을 가진 한 사람, 4대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저 훌륭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지하는,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그저 치유자로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서,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서, 유능한 설교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많은 모습 가운데에는 치유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 좋은 선생으로서,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나타나여지는, 때로는 혁명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여지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동시대에 살았던 이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표현 방식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곧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의 도구일 뿐이지 단면적인 예수님의 한 부분이 예수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 줄곧 예수님 곁에서 함께 생활한 베드로는 그래도 역시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디어 깨닫고 예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29절의 말씀을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30절에서 다소 아이러니한 대답을 이어가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루빨리 이분이 그리스도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당시에 아직 알려질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에 대하여 이 세상 가운데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대체 언제인지는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만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낼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지 않았을 이때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이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시기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을 듣고 펄쩍 뜁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헬라어 원어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에 자기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다는 이 소식은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항변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면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시간들이, 그리고 자기 민족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열망했던 모든 소망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힘쓰겠다, 주님이 죽는 일이 없도록 내가 반드시 힘을 쓰겠습니다 주님이라고 열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업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도는 것이었는데, 하루는 아파트 정문에서 성도님 두 분을 모셔와야 했습니다. 날이 엄청 추워서 그런지 두 분이 다 롱패딩에 모자까지 꽁꽁 싸매시고 먼저 차량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스타렉스의 문을 열고 추운데 얼마나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금방 도착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며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한 분이 모자를 벗으시더니 그런데 누구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차 물어보시는 그분의 모습을 룸미러로 보니까 저도 모르는 분이 타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사역을 하고 있던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모르시는 성도님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을 태우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로 모시고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길 한가운데에서 저 여기서 좀 내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당황해서 바로 차를 세우고 내려드렸습니다. 저도 전데 그분이 그 새벽에 얼마나 무서우셨겠습니까? 새벽에 얼굴 시커먼 사람이 정장을 입고 자기가 알던 길과 정반대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갑자기 길에 내려달라는 그분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성전에 모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왔던 지난 시간들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아왔던 시간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열심과 헌신의 방향이 하나님 뜻 안에 있어 내 행실과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내 의와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내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바른 자리에서 바른 열심을 내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바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 함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며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에게, 또 그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열망했던 구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약간 다른 형태의 구원의 이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옛 다윗의 때와 같이 이스라엘의 강성대국의 나라로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힘쓰겠다 말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들에게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십자가 같은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나 지고 가세요. 저는 편하게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뒤쫓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 그리고 죽음이라는 의미를 지닌 형벌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릴 때에 그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나 지세요. 저는 편하게 가렵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듯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죽어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비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의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저 치유자로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소원 성취의 도구로서 생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왔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세상과 교회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상을 만족하고 나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다른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은 벗어 던져버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인생의 자랑 대신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바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걸어가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게 하셔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며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좁은 길로 걸어가 근데 의의 면류관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비좁아 찾는 자가 적으나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외치며 함께 십자가의 정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까지 정진하며 십자가의 정도를 걸어갈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